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이 합동천도제를 맞이해서 죽음 수업 5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업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거나 아니면 절에 오셔서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죽음 수업은 좀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주제가 가볍지는 않지만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방법 자체가 좀 가벼운 주제예요. 어떤 주제냐면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이는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임사체험자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델록입니다. 델록. 죽음을 맞이했다가 되돌아온 이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 경전을 소개하고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제가 이 죽음 수업의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이런 스토리들을 통해서 정말로 내 친구가 내가 아는 이들이 죽음을 맞이했다가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가볍게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카르마 왕진이라고 하는 여인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죽음 이후에 조력자가 왜 생겨나는가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죽음 이후에 사실은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 삶과 죽음 속에서 조력자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을 원동력으로 생겨나는가? 라는 주제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공덕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르마라고 하는 여인이 죽음을 맞이했었어요. 이제 그 전에 내용이 어땠냐면 죽음을 맞이해서 이 대부분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잘 못합니다. 그럼 자신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걸 인지를 못하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익숙한 곳을 반복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돌아가신 분, 이제 흔히 영가라고 하는데 이 영가가 어떻게 다른 곳을 찾아가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영가는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쉬워요. 가본 곳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갑니다. 이것은 살아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지금 집 생각 한번 해보시면 마음은 바로 집으로 가잖아요. 몸은 못 가도. 근데 영가는 이 몸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몸 버렸다 그러나? 이제 몸을 버렸기 때문에 이 정신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곧바로 글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로 어디를 가냐면 익숙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3일에서 7일 정도 이 기간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육체와 정신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시기. 그러니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곧바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리가 됐지만 연결성이 남아있다 그래요. 이것이 끊어지는 시기.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살아있는 사람들, 가족들 곁을 적극적으로 맴도는 시기가 3일에서 7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카르마가 본인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걸 몰라서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다가
기억이 났어요. 어떤 기억이 났냐면 스승한테 살아생전에 공부를 배웠는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운 사람들은 행운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왜 초등학교에서 이런 걸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죽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공교육기관에서는 그런 걸 안 알려주더라고요. 학교 다니실 때 고통의 종류 이런 거 배우셨어요? 행복의 종류는요? 고통의 원인, 행복의 원인 안 배우셨어요? 저도 안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초등학생들 인문학 교육을 할 때 고통의 종류를 알려줬더니 이 학생들이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스님, 제가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왜 학교에서는 안 배웁니까? 아마 대학교 가도 안 배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게 죽음에 대한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것. 이 카르마는 죽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웠는데 기억을 꼭 하세요. 죽음을 딱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전형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를 따돌리는 것 같고 자기를 뭔가 막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죽음을 맞이한 영가가 가족들 곁에 있다 그래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서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안 보여서 배고픈데 뭐 안 챙겨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안 보여서 말이 안 들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뭔가 평소랑 다르게 가족들이 옆에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면 그때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의심. 어떤 의심을 해봐야 되냐면 내가 죽었나? 이 의심을 꼭 해봐야 돼요. 내가 죽었나? 그러면 이 의심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제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맞이했는지 안 맞이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다리를 보라 그럽니다. 그럼 다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리가 없고 두 번째 그림자를 보라 그럽니다. 그림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림자가 없어요. 남양 특집이 아니에요. 남양 특집이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지혜라. 자기가 이런 확인 방법이 없으면 영가들이 본인이 죽었다라는 걸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죽음 이후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마땅히 겪어야 되는 그 경험을 하지를 않으니까 구천을 떠돌게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카르마 왕진이 그나마 그래도 생전에 공부를 했으니까 설법을 듣고 정보를 들어놓은 게 있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다리를 봤더니 없더라 이거예요. 그림자를 봤더니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죽었구나 라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때 흰색 타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나타났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누구나 관세음보살이 나타날까요? 아니면은 소수에게만 관세음보살이 나타날까요? 누구나 나타난다고요? 아, 삶은 그렇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도 사람들이 혹시 주변 사람들 죽음을 맞이하는 것 옆에서 목격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딱 임종하시는 그 순간 말고도 임종으로 나아가는 며칠 또는 한 달 이렇게 쭉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 나가는지를 한번 목격할 기회가 있으면 돌아가시는 분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사실은 수행하는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값진 경험이에요. 값진 경험. 그들을 옆에서 간호해보고 그들을 옆에서 도와보고 그들과 함께 소통해보고 그들을 안심시켜보고 이런 경험은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모의 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쭉 오잖아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이제
풍해 요소가 붕괴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요. 산소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아주 중요한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어떤 걸 보기 시작하냐면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때 뭘 보냐면 저승사자를 보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누구는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요. 시꺼먼 옷 입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땅바닥에서 막 자기를 잡아 당겨.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여기 지금 힘도 없어가지고 누워있는데 문 앞에 계속 서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자꾸 가자 그래요, 이렇게.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예, 이런 무서운 경험 안 하려면 잘 사셔야 돼요. 이게 특별히 잘 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선업을 그렇게 짓지 못한 이들, 나쁘게 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경험입니다.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요, 저승사자가 보통 안 오고 누가 오냐면 조상이 오거나, 이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조상이 오거나, 아니면 종교가 있는 분들은, 크리스찬들은 관세음보살들이 올까요? 아니면은 천사가 올까요? 천사가 오겠죠. 예. 죽은 다음에 오는 분들은,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둘인데, 환상이거든요. 근데 둘인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부정적인 모습은 그 순간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삶을 잘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균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갈 곳이 뻔해요. 죽음 이후의 경험도 뻔하고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할 때 긍정적인 이미지의 존재가 데리러 왔다. 디자인은 전부 틀리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잘 산 거예요. 조력자가 데리러 오는가? 아니면 돼지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억지로 끌려가는 도살자 같은 존재들이 쫓아오는가? 이것은 삶의 경험에 따라 틀려집니다. 여기서 확장해보면 죽음 이후의 경험은 삶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내일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예측할 수 있나요? 전 예측할 수 있어요. 무슨 점을 잘 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편한 사람은 내일도 편할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상.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불행한 사람은요, 내일도 똑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삶은 특별한 조건과 특별한 충격과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사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살던 대로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면 변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소개하는 델록 이야기가 카르마 왕진의 이야기예요. 그 카르마 왕진이 그렇게 잘 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매우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 중요한 순간마다 흰색 타라가 나타나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책의 내용이거든요. 이 책의 내용을 보이시는 분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카르마는 위대한 삼사라의 강으로 불리는 거대한 강 위에 놓인 엄청난 철교와 우연히 마주쳤다. 다리의 동쪽 끝에는 상상을 초월한 도시가 있었는데 대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살고 있었다. 주민의 일부분, 그 중에는 수도승과 비구니, 평신도들이 있었다. 즐겁고 부유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또 다른 주민들은 살 집과 먹을 음식이 없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마에 손을 올리고 멀리 보이는 지평선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친척들이 장례의식을 치르면서
약간의 공덕이라도 바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제 저때 가면 다 후회합니다. 저렇게 결과가 딱 나오면 다 후회를 해요. 우리가 1년, 2년, 3년 시험 공부 열심히 해본 적이 있잖아요. 결과 나오면 다 후회하잖아요.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무덤 들어갈 때쯤 되면은 다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바꿀 수 있는 바가 전혀 없어요, 자력으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 한번 이 자신의 생활을 되짚어 보시면 자기가 지금 그래도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지금이. 근데 지금도 내 삶의 습관을 하나 바꾸거나 내 마음을 하나 바꾸거나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을 때도 어렵죠. 그런데 죽기 직전에는요, 숟가락 들림도 없어요. 나중에는 눈 뜨림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눈도 이렇게 힘겹겠다, 이렇게. 제가 돌아가시는 분 보니까 눈도 못 떠요. 고개도 옆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업을 필름으로 한 실제와 같은 경험들이 시작이 돼버려요. 이미 스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꿰뚫어하는 지혜가 없는 한 그 스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꿰뚫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경험은 이미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는 우리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정말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이렇게 멀리 자기 지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줄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주기 위해 공약물을 올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르마, 진리가 담겨져 있는 기도를 해주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행을 해서 공덕을 회양해주거나 이런 뭔가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이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얼굴들을 딱 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덕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불자일 텐데 크리스찬 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걸요? 대부분 불자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잘 안 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살아계실 당시에 부처님에게 교육을 받은 제자들, 스님들이든 제가불자들이든 공덕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공덕이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행복의 원천으로 봤습니다. 말이 어렵죠. 행복의 원천. 말을 쉽게 하면 요즘 자본주의식으로 표현을 하면 통장의 잔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장의 잔고. 그게 바로 공덕이다. 자, 원하는 물건이 있어요. 사고 싶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잔고가 있어야죠. 근데 잔고가 없네요. 자기가 잔고를 채울 수 있는 힘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만 기다리냐면 누군가가 계좌이체를 해줄 것만 기다리고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 돌아가신 영가들은 본인이 잔고, 공덕의 잔고를 채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저기 살아있는 자신들의 가족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언제 나한테 계좌이체 해주나 이 생각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의 원인, 그러니까 행복하게 지내는 이들이 왜 이렇게 지내는지 흰색 타라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까르마에게. 이곳에 많은 사람들은, 같이 읽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그들은 깨끗한 삶을 살았고 존경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영적인 경험 때문에 기도문을 외우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
죽음의 왕들은 감히 그들을 쳐다보지도 못한다. 풍성한 재물을 갖고서 여전히 남들에게 베풀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들이 이처럼 살고 있는 이유는 생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남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죽음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음을 왜 특별하게 생각을 하냐면요,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냥 죽음을 안 배웠기 때문에 특별하고 어렵고 무서운 것으로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똑같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자,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한 다음에 삶이 특별해 보여요, 안 특별해 보여요? 특별해 보이죠? 왜 특별해 보이냐면 결혼 안 해봤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해봤으면서 특별하지 않은 삶의 연장으로 보려면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기라도 했으면, 그러면 특별하거나 무섭거나 낯설게 안 느껴질 텐데, 결혼을 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안 배우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혼을 많이 하는 거라. 왜냐면은 특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특별하니까. 결혼을 하면은 무조건 좋을 줄 알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더 안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죽음도 그냥 삶의 연장이에요. 죽음이나 삶이나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경험입니다. 삶도 경험이고요, 죽음도 경험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살던 대로 죽음 이후에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이 문장들을 보시면서 본인이 지금 삼사라의 강을 건너서 어디에 있을 것 같은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산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게 거기서도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 절 신도들은 아마 거기서도 사띠오가 하고 있지 않을까. 거기서도 이제 부장가 딱 이렇게 하고 있고, 아니 그냥 하던 걸 하는 거예요. 특별하지가 않다니까요. 하던 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봐보세요. 뭐라 그래요? 죽음의 왕들은 감히 그들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통장에 잔고가 많으니까, 이 사람이 공덕의 잔고가 많으니까 죽음의 왕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게 두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재밌어요. 갔더니 거기 다른 사람들은 막 무서워 죽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산자세, 뒤로 넘어가서 산자세 하고 있고, 부장가 이러고 딱 하고 있고, 왔어요 딱 이러고. 아, 이거 웹툰으로 그리면 안 될까? 아, 이거 웹툰으로 그리면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 불자가 됐고 불교와 인연이 돼서 기도를 하고 살았고, 그리고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수행을 했으면 이 정도 멋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을 맞이할 때도 멋있어야지만 죽음을 맞이한 이후의 경험도 멋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폼생, 폼사라. 이게 멋있으면 웬만한 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경험을 하고 싶다면 여기 지금 적혀져 있는 것들 있죠? 여기 보면은 깨끗한 삶을 살았고, 존경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했고,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위해 자신의 노력을 많이 투자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얻어진 마음의 공덕,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베풀면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복한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임종의 순간에 평화로웠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세요? 발버둥 쳤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세요? 예, 임종의 순간에 막 발버둥 치시면 저 불러도 안 갑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기가 막 발버둥 친다 그러면 원빈 스님 불러도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갑니다. 그분들에게. 그래서 이분들은 분명히 임종의 순간도 멋있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임종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생전에도 이 사람들은 행복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웠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삶이 행복했으니까 죽은 다음에도 행복한 거예요. 삶이 지옥 같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상에 태어난다? 죽은 다음에 극락에 태어난다? 이런 건 로또를 맞는 확률입니다. 조력자가 없으면. 조력자가 있으면 달라져요. 조력자가 있으면.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원인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존경하지 않았고 어떤 자선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들은 살아있을 때 타인을 비난하고 강탈하고 공격했다. 그들은 친척들이 자신들을 위해 일정한 공덕을 바칠 것을 희망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조만간 저 사람들은 모두 법왕의 재판소로 불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일부는 자유를 얻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더 나쁜 세계로 보내질 것이다.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도 똑같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원인이 이거예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존경하지 않았고, 두 번째, 어떤 자선도 베풀지 않았고, 세 번째, 타인을 칭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기 좋아했고, 이런 습관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얘기하다 보면 무조건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약점 잡아가지고 공격하려고 하고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습관이 바로 지옥이에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습관이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주는 습관이 아니라 강탈하고 그리고 공격했다. 이런 게 습관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고 마이너스 통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라.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빚 다 갚을 때까지 고통을 겪어야 돼요. 조력자가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자기가 공덕이 넘쳐서 잔고가 넘치는 거라. 자, 생각해 보세요. 연봉이 1억인 사람과 연봉이 100억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크게 틀릴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크게 틀릴 것 같으세요? 안 틀려요. 저는 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제가 요 재벌집 신도들도 여러 번 만나봤는데 먹는 게 비슷해요. 그들이라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잠잘 때 보면은 한 100평 쓰고 잠자나요? 잠자는 건 관짝만큼 쓰고 자는 게 똑같아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게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쓰는 돈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누리는 거 말고 남은 잔고들이 있겠죠.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예요. 살아생전에 베푼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도 새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 불쌍해 보이면 그들을 돕는 거예요. 모든 걸 주는 연습을 거기서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통장의 잔고가 더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더 늘어나겠죠. 증폭되겠죠. 근데 아예 마이너스인 사람들은 줄 게 없죠. 자기가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어. 배고파요. 지금 당장 마실 것도 없어요. 목말라요. 그러면 그들은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꼭 유념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아귀 세계를 데리고 갔어요.
아귀가 뭔지 아셔요? 저기 영화 타짜에 보면 짝귀가 나오죠? 예. 짝귀는 한 귀가 없어가지고 짝귀인데, 근데 그 짝귀가 아주 아기 같은 사람이라. 아기. 아기 뭔지 모르세요? 아귀는 귀신의 한 종류인데, 아귀가 어떤 존재인지 여기 묘사가 나와요. 다음으로 카르마는 아귀계를 찾아갔다. 그곳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벌거벗고 있었다. 그들의 위장은 계곡처럼 거대했지만 팔다리는 밀집처럼 가늘었다. 그들의 목은 말꼬리의 터럭만큼 좁았다. 지독한 갈증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견디기 힘든 굶주림이 그들을 고문하고 있었다. 아귀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신체적인 특징이. 첫 번째는 몸통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 한 점만 해요. 몸통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몸통이 왜 클까요? 위가 커서. 그러면 위가 그만하면 배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가 엄청나게 고프겠죠? 먹어도 배속 고프겠죠? 아무리 음식을 여기다가 쏟아 부어도 소화시키는 게 더 빨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배고플 거예요. 그런데 목구멍이 바늘구멍만큼 작대요. 그러면 너무너무 배고픈데 먹고 싶은데 못 먹죠. 먹을 수 있더라도 목구멍이 작으니까 먹다 보면은 걸려가지고 먹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구멍을 건드는 거친 음식을 먹으면 이 목구멍을 지나가면서 음식물이 목구멍을 터치를 딱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온몸에 불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온몸을 태운답니다. 그래서 배는 끊임없이 고픈데 뭘 먹으면 자기 자신의 몸을 끝없이 태워버리는. 근데 아무리 태워도 교육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가 너무 크니까 또 배고파서 또 먹는 거예요. 그랬다 몸을 또 태우고 또 먹고 몸을 또 태우고. 이것은 지금 어떤 마음과 상응하는 결과물이냐면 인간의 탐욕과 상응하는 결과물입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꼭 이래요. 그런데 그나마 살아있을 때는 인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가 이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고 아귀 세계에 태어나 버리면 이제 완전히 몸이 이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커지는 거예요. 목구멍은 작아지고. 그래서 탐욕의 고통을 극대화시켜서 경험하는 세계가 아귀 세계입니다. 아귀가 왜 그런지 볼게요. 아귀의 마음이 이렇대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자비심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종교를 위해 어떤 것도 바치지 않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들은 관대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끓어오르는 욕망, 불타는 증오심, 엄청난 자만심, 어두운 무지, 그리고 폭풍 같은 질투심만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재물과 자선을 바치지 못하게 방해했고 자기 자신조차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없었다. 이는 모두 그들의 인색함 때문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끓어오르는 욕망, 불타는 증오심, 엄청난 자만심, 어두운 무지, 폭풍 같은 질투심. 자기가 그러고 있다면 아귀 예약입니다. 아귀 예약. 그런데 그런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문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조차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없었다. 이게 남들에게 인색하다라는 것, 어쩌면 자기는 검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검소함과 인색함은 한 끗 차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중장년층까지는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검소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절약해야 된다.
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신이 검소한 건지 인색한 건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검소한 것과 인색한 것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 에? 뭐라고? 뭐요? 에? 아, 정도의 차이. 아,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색한 사람은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이 있을 때도 못 써요. 이런 사람을 인색하다 그러는 거예요. 검소한 사람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해서 원하는 것에서는 아끼지만 필요한 것을 쓰는 것은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검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서 아끼는 것 이 마음에 사로잡혀 버리면 나중에는 필요한 것도 아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쪼그라들죠. 정말 불쌍하지 않나요? 자기 자신조차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없었다. 이제는 남, 세상을 넘어서서 가족, 친구를 넘어서서 자기 자신에게조차 못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악귀의 예약입니다. 이미 사실은 악귀가 된 거예요. 이미. 자기 자신조차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없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음식과 음료를 안 즐기고 싶을까요?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탐욕은 그대로 있겠죠. 하지만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배는 이만한데 목구멍이 작아서 못 먹는 것처럼. 인색함은 그렇게 목구멍을 작게 만듭니다. 탐욕은 위를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아귀가 지금 딱 보면은 모습을 보면은 배는 이만한데 팔다리는 가늘어요. 목구멍도 가느네요. 딱 ET처럼 생겼잖아요. 체형이 딱 ET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이 죽은 다음에 이런 체형을 갖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이런 체형이 되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점점 아귀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욕심이 없으면 절대로 위가 커질 이유가 없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위가 커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 세상을 위해 베푸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팔다리를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배는 이만하고 팔다리가 얇아질 이유가 없어요.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이렇게 몸매를 딱 보면 자기가 점점 혹시 ET형 이 몸매가 돼가고 있다. 그러면 위험 신호라. 어떤 위험 신호냐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건 이미 안 좋아졌고, 그거 말고요, 아귀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꼭 점검을 해봐야 돼요. 혹시 내가 마시는 음료수도 아깝나? 나에게조차 베풀 수가 없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베풀고 있나?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덕을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은요,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것. 수행을 하면 공덕이 크게 생깁니다. 그런데요, 수행을 하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유물을 다른 이들, 불쌍한 이들에게 베푸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베푸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베푸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모든 철학에서 종교와 철학을 뛰어넘은 중립적인 가르침들 속에서 자아 완성의 길에서는, 행복의 길에서는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을 향해 베푸는 것이에요. 내가 베푸는 사람이라면
죽음 이후에도 공덕의 장고가 많으니까 행복한 경험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빚 갚아야 돼요. 고통스러워 하셔야 돼요. 그나마 가족이라도 좀 잘 뒀으면 가족이 좀 도와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계를 보고 죽음의 심판 앞에 갔습니다. 카르마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읽어볼게요. 난 생전에 어떤 진지한 다르마 수행도 하지 않았어. 이제 죽음의 왕들을 거느린 법왕은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 어떤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인간 세계에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과장도 하지 않고 내가 목격한 그대로를 들려주어서 사람들에게 카르마의 심각함에 대해 알려줄 거야. 또 집착을 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남들에게 나눠줄 거야. 나는 모든 세속적인 행동을 뒤로하고 마음의 본성에 대해 명상할 거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이 암자에서 저 암자로 나 혼자 떠돌아다닐 거야. 나는 언제나 내 스승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산보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거야. 그리고 친구와 친척들에게 절대로 집착하지 않을 거야. 이제 죽음의 심판 앞에 와서 이런 후회를 했다 이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수능 본 다음 날은 다 후회합니다. 저는 재수를 했는데요. 언어 영역 딱 풀고 재수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리 영역 들어가기 전부터 크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직 수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1교시 딱 끝나자마자 후회가 되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미 한 3문제 못 풀고 나왔고 평소보다 한 2등급은 떨어졌겠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일이 벌어진 다음에 후회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의 일입니다. 계속 그렇게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삶을 살면 절대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배교경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물을 파기 시작했대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가요? 어리석은가요? 어리석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목마를 때 우물을 파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우물을 파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죽어갈 때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시고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자주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삶이 기뻐져요. 삶이 나아집니다. 삶이 행복해져요. 그러면 그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미 얻을 걸 얻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게을러지거든요. 그때부터 공부하고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되냐면은 자기 통장에 잔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통장의 잔고는 다다익선이에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만족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배웠냐면 절대로 만족하지 말고 통장의 잔고에 0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 단위수를 바꾸기 위해서 언제까지 노력하냐면 죽기 전까지 노력을 해요. 우리가 그건 잘 배웠는데 자기의 행복지수, 자기의 공덕을 높이기 위해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건 못 배운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거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이게 이 태어났을 때 아주 유아 시절에 영재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덕을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지어야 된다는 걸 배웠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삶이 향상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대부분 요만한 걸 얻고 대부분 멈춰버려요. 삶은 고통스러울 때 바꿔서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삶은 좋을 때 바꾸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을 칭찬을 잘 안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칭찬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해요. 예. 제가 뭐 부끄러워한다,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 도반들이 허언증이라 그러는데,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절에 와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뛰어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질이 뛰어난 게 아니라, 자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질이 뛰어난 것이 그게 기준이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 집단을 보면 교회 가고 절에 갔다 이러면 뭔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가요? 아니면 편안할 때 가요? 보통 문제가 있을 때 가잖아요. 이거는 근기가 낮은 거라. 그런데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처음에는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왔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보통 안 와야 되는데 해결됐는데 계속 와요. 이건 뭐냐면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당장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응급처치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문제의 꼬리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겁니다. 아마 죽음의 심판 앞에서 조금 자신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응급처치 하나만 알려드리면, 죽음의 심판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박수도 치고 마음으로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나도 이제 공덕을 지어야겠다, 나도 이제 베풀고 수행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일이 됐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유로워지면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미룬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여유롭지가 않아요.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룬 사람들은 100의 9은, 아니 10의 9은 죽을 때까지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유로운 순간이 없으니까. 여유는 언제 생기냐면 베풀고 수행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안 지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여유롭지 못하게 살아요. 이거는 재산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여유로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여유로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그때 그렇게 들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죽음의 염라왕 앞에 봤을 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이런 후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때 지금 해드리는 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명령어를 마음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그 순간에 이 말이 조력자가 되어서 기억이 날 거예요. 죽음의 염라왕 앞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음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염라대왕 앞에 딱 가면 어딜 봐야 되냐면 염라대왕의 머리를 봐야 돼요. 어딜 본다고요? 머리에 뭐가 있어, 이렇게. 아니, 벌써 말하면 안 돼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책이 있어요. 책. 여기에 이렇게 책이 딱 있어요. 책. 염라대왕이 제일 좋아하는 최애서. 여기에 책이 딱 있어요. 얼마나 존경하면 여기다 모시고 다녀요. 여기다 딱 모시고 다니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딱 보면 기억이 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금강경이다.
자, 염라대왕 머리를 보면 뭐가 있다고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염라대왕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뭘 물어보냐면 살아생전에 잘한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 대부분이 아마 잘한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잘한 게 없으니까 죽음의 염라왕 앞에 들어가기 전에 긴장을 했잖아요. 두렵고. 그러면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금강경을 읽었지. 안 읽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읽어야 돼. 안 읽었으면 큰일 나요? 안 읽었으면 큰일 나요? 죽기 전에 그래서 꼭 읽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읽고, 그리고서 염라왕을 만나러 가시면 당당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잘한 게 뭐가 있나 그러면 금강경을 읽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시면 통과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유로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한 베품, 기도,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한데 이런 간략한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삶을 전반적으로 잘 못 살았어도 이 까르마 같은 경우에는 삶 속에서 사실은 수행을 많이 안 했대요. 수행하는 척만 했지. 그래서 이런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본성을 못 깨달았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수행하는 척은 엄청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카르마 왕진이 대단한 수행자인 줄 압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전혀 바꾸지 못했어요. 자신의 신구의 삶을 전혀 바꾸지 못했어요. 자기가 알아요. 살아생전에 다른 도반들이랑 있을 때는 잘난 척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죽음의 순간이 딱 왔을 때 본인은 솔직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본인의 두려움을 하나도 해결 못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르마 왕진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심과 기도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관세음보살이 끊임없이 조력자로서 중요한 순간마다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을 발전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 길을 모두 갈 필요가 없이 한 가지 길만 가면 다른 길 갈 것 없이 의식은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특기가 이성과 논리라면 절수행을 하는 게 낫까요? 경전을 보는 게 낫까요? 경전을 보는 게 낫죠. 나는 글씨는 진짜 못 보겠어요. 글씨만 보면 배가 아파요. 제가 그래, 제가 난독증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전을 못 봐요.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일정 시간 지나면 배가 아파가지고 못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서문만 읽고 끝내는 거예요. 서문만 읽고 전체 책을 파악하는 능력이 왜 생긴 거냐면 배가 아파서. 더 못 읽으니까 앞부분에서 최대한 몰입해서 밀도 있게 읽어서 뒷부분을 파악하는 능력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개발이 된 거예요. 난독증이 있으면 몸을 쓰는 수행을 해야 돼요? 경전을 읽어야 돼요? 몸을 써야죠. 나는 다른 건 다 못하겠는데 그냥 부처님 존경하는 건 잘해요. 이런 사람이 있대요. 신기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부처님 앞에서 신앙심은 있는 거라. 그럼 이 사람들은 부처님 앞에 자주 가서 신앙심을 갈고 닦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듣지 마셔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다 자기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잘하는 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는 거 하나만. 누군가를 지도해야 되면
넓게 원만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나 하나를 구하는 길은 내가 잘하는 거 한 길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길 하나를 닦아서 공부를 이어나가면 그러면 죽음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벌써 1시간이 갔네요? 믿기세요? 아, 이야기가 재밌었나 봐요. 자, 염라왕의 메시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카르마 왕신이 갔는데 이제 막 죽음의 세계도 막 여행을 시켜주고 막 옆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막 변호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염라왕이 아 그래 그러면은 당신을 삶으로 되돌려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꼭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왜 기억하냐면 돌아가서 살아있는 이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는 역할을 하라고. 그냥 메신저가 되라는 이야기죠. 이런 메신저가 되라고 살아생전의 삶으로 되돌려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주의를 줍니다. 어떤 주의를 주냐면 지금 7일이 지났기 때문에 가족들이 당신의 육체를 치우려고 한다 이런 주의를 줘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몸 이미 태웠으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돌아오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임사체험자들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빨리 태워서 이제 돌아올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의를 주면서 이런 염라왕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나 법왕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라. 그들에게 여기에 있는 우리는 사람들이 악행 또는 선행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정교한 방법을 갖고 있다고 말하라. 그들에게 다르마에 헌신하는 자들은 더욱 높은 세계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그들에게 사악한 행동에 몰두하는 자들은 지옥계로 내려간다고 말하라. 그대들 잠부 대륙의 사람들은 대체로 붓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특히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외면적으로 나는 법왕이다. 내면적으로 나는 붓다 석가모니다. 붓다의 가르침 속에서 훈련하라. 언제나 선행을 통해서 그대들의 마음의 힘을 키우라.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악행을 즉시 중단하라. 그대의 스승이 정수리에 있다고 상상하라. 모든 어머니 존재들을 진심으로 섬기라. 이제 그대의 집에 정오가 되었다. 순수한 염원을 갖고 그대의 집을 생각하라. 그대의 집이 살아생전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자마자 육체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수행 2가지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언급된 수행 중에 정말 중요한 수행 2가지 지금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악행은 중단하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불교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우리는 장난이라고 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장난은 난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장난은 어지러움과 고통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악행이라도 중단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이런 노력이 자신을 지옥계로 끌어내리는 것을 막아줄 겁니다. 죽은 다음 지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난이 일어나면 삶이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경험을 막아줄 것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대의 스승이 정수리에 있다고 상상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대의 스승을, 여기서 스승은 공부 배우는 스님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일 수도 있겠죠. 그 스승을 항상 정수리에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스승과 함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구이 삼업을 잘 갈고 닦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런 습관과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가 바로 죽음 이후에 조력자를 불러들이는 최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본인이 비록 잘 못 살았다 하더라도 항상 모시고 살았던 그 스승이 자신의 조력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꾸고 연결성 있는 죽음의 경험들을 바꾸기 위해 공덕을 잘 짓고, 공덕을 잘 짓기 위해 잘 베풀고, 그렇게 삶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행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특히 요즘 죽기 딱 좋은 때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죽을 확률이 높아져서 언제 죽어도 정말로 이상하지 않은 때입니다. 이럴 때를 수행자들은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기회냐면 끊임없이 자신에게 죽음을 준비하라 라는 염라왕의 메시지를 듣는 기회. 누가 죽었다. 어디서 죽음을 맞이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꼭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시고 죽음을 통해 삶을 행복하게 바꾸는 그런 수행을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동천도제를 지내야 되는데 관련된 영가들이 잘 살았으면 합동천도제 때 배고파가지고 와 있을까요? 아니면 안 왔거나 와도 배가 안 고플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건 그 영가가 잘 산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려요? 못 산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려요? 보통 못 산 것 같으니까 마음에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배고픈 영가들, 허기진 영가들을 위해서 합동천도제를 지낼 때 먼저 음식을 베풀고 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먼저 가질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안 편안해질까요? 아무리 인색한 사람도 배부르고 등 따시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럼 마음이 열린 데다가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극락세계에 가라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으라고 일심으로 연보를 해줘야 돼요. 그때 관련되어 있는 살아있는 지금 이 제주분들이 마음을 정성스럽게 연보를 같이 하셔야, 그래야 영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극락에 갈 마음을 일으키니까 신경을 잘 쓰셔서 마음을 잘 가다듬고 합동천도제에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영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공덕이 생기면 전부 누구 줘야 돼요? 영가 주셔야 돼요. 아까워서 내가 가져야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악귀의 마음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고 합동천도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